많이들 주무셨습니까? 네. 제가 뭐 들고 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조금만 앞에 주시죠. 고맙습니다. 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어른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주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분이 그냥 또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저 어르신이 왜 저러시나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왜 어른들은 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드십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그분이 말하는 걸 본인도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맞거든요. 이제 살면서 오만 경험을 다 하니까 다 하죠.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 얘기가 다 끝나고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쯤 되면 잊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 안 하면 못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이게 뭘 얘기할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횡설수설을 하면 그냥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저런가 보다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전화를 하셔갖고는 설교를 하라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이 그래도 저 생각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싫었습니다. 왜냐면 그걸 안 맡으면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그걸 맡으면 복잡해지거든요. 양복도 그래서 갖고 왔거든요.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의 한 종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입고 그냥 사는 사람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시내에서 저를 보면 못 알아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딱 갖춰 입고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거나 입고 돌아다녀가지고요. 잘 모르세요. 양복도 챙겨갖고 오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때가 지가 집에 나가 시켜가지고 근데 마음은 저 위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단상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제가 오재현 목사님한테 신학과 3학년 때 배운 것입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그 과목을 제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어서 귀찮아 죽겠고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믿어서 기쁘고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게 설교라고 하는데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설교 그때 시험 안 봤습니다. 제가 하도 버티니까 F는 줄 수 없고 써내라고 해서 저는 설교 안 하고 써냈습니다. 그냥 형식만 보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또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게 이제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5장 14절로 15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 나올 테니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를 쳐야 합니다. 모세도 잠들어서 없고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뉴 리더십의 대장으로서 나서는 것이고 이전까지는 광야를 그냥 지나다니면서 뭐 싸움을 했던 뭘 했던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정착해야 할 땅을 정복하는 첫 시간입니다. 첫 싸움이고요. 자기의 리더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자기 혼자 뭐 살고 죽는 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46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주셔서 46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12월 2일에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새로운 시간이 저한테는 여리고 같고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 같습니다. 사람이 좀 똑똑해가지고 은퇴 준비를 잘 해서 재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잘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런 거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철이 없고 정신이 하나님 쪽에 가 있지 못해서 그런 기회들도 놓친 것 제가 알아서 누구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여리고가 이제 앞에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40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2번 장례식을 더 치러야 합니다. 지금 2분이 돌아가셔서 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례식을 할 때마다 자꾸 뭘 느끼냐면 잠드신 분들이 저하고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는 걸 느낍니다. 옛날에는 제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큰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잠들어갔습니다. 나도 이제 언젠가 저길 가겠구나.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제 마음에다가 하는 설교입니다. 그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떤 전장에 내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영적인 어느 전장에 내보내셨을 때 우리는 실수로 왔는지 아니면 얼떨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꿈을 줬습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장소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유프라데스가 나옵니다. 한번 그때 입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 혹시 지부티가 어디라고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이 스리랑카의 어떤 항구를 중국이 가져갔다 그러면 그거 아세요? 한바토반인가 하는데요. 되게 잘 모르실 겁니다. 왜 나하고 상관이 없고 관련이 없는 데니까요. 그나마 우리는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 있어서 치면 다 알 수 있는 세상이지만 이때는 그런 세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잘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까지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갔더라면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유프라데스도 줬으니까요. 근데 못 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렇게 꿈을 줬어요. 하나님은 꿈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며 하면서 기생 라합이 또 한 번 흔히 말하는 컨펌을 해줍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정도였었는데 그 정탐꾼에게 현지인이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홍해에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사실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여호수아도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걸 기억했더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그에게 말합니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그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간담이 서늘하다. 걱정하지 말고 쳐라 그 말이죠. 3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단강을 스스로 가르고 건너가라고 말했습니다. 우기입니다. 요단강이 사실 가보면은 참 이러는 강입니다. 아주 좁고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때는 건기 때입니다. 그러나 우기에는 양쪽의 언덕까지 물이 찰 정도로 꽤 거센 강입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건넜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서 5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만나가 그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돌 12개를 이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놓게 하죠. 이런 일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쯤이면 어떤 마음이냐? 할례를 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시키고 이제 여리고 앞에 선 것입니다. 77년에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수시로 들은 얘기는 이 말입니다. 아이,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제 윗대 목사님들께 저희들이 그때 어땠었냐면, 사슴의 동산, 사슴 없는 그 사슴의 동산 있잖아요. 사슴의 동산에 가서 목회자 수양회를 하면 저희가 일찍 막 가가지고 식판에 이제 밥을 타서 그 당시에 이제 꽤 연세가 많으셨다고 생각됐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셨어요. 김용대 목사님이 그 당시에 47이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정말 어른이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노영익 목사님 뭐 이제 그런 분들 밥을 막 타가지고 얼른 갖다 드리고 또 쫓아와서 이제 저희 밥을 타서 빨리 먹고 또 빨리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옆에다 내려놓은 식판을 이제 들고 이렇게 가면은 뒤에다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전도사, 예, 그러면은 왜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해? 야, 이 인사를 얼만큼 해야 이 소리를 안 들을까?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부터가 설교입니다.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거고, 이 인포메이션이 내게, 너에게,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재호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중심 주제로 계속 얘기 잘 하고 있죠? 자, 설교가 뭐라고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 있었던 그 옛날 얘기하고는 재미없을 테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3명의 목사님이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엄보성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그리고 저가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보성 목사님은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럽니다. 이 배신자 그럽니다. 이제 저보다 먼저 배신자 소리를 들은 사람은 김대성 목사입니다. 그 양반이 저보다 먼저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갔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형, 운전면허 좀 딸래? 그래서 야, 난 차 못 사. 그냥 형 따고. 사실 차 살 생각이 없었고 한국에서는 저 차 사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래고 60번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 친구 갑자기 형이 운전해봐. 그리고 운전대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볼만 해요. 뭐 간단하더라고요. 뭐 한국은 이 기아가 스틱이지만 미국은 되게 자동이니까 이 발만 밟고 이것만 잘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옆으로 갈 때 형 옆으로 봐. 옆으로 보면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바퀴를 하나만 걸어. 바퀴를 하나만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 이제 다 들어가. 그죠? 왔다 갔다 시키면서
해보니까 해볼만 해요. 그래서 그럼 운전면허를 따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운전면허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면허 그 옆에 저기 하시는 분이 저를 어느 길로 인도하는데 그 길이 바르톤 길이에요. 로마린다 교인들은 다 알 겁니다. 바르톤 길은 저희 교회 앞에 길입니다. 제가 그 길 지나가고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면허증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미국 출장 갔을 때 딴 운전면허예요. 그게. 제가 그 바르톤 길을 지나서 교회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여기 올 줄 알았을까? 내가 로마린다 교회 올 줄 알았을까? 한국에서 미국에 출장 갔다가 친구 녀석이 갑자기 핸들을 주고 운전하라고 해서 운전하고 가서 시험 보고 합격해서 딴 면허증입니다. 제 인생이 마치 그렇습니다. 거의 액시던트예요. 모든 게 다 그냥 그때 갑자기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멘. 교회를 갔는데요. 김재환 교수님 사모님한테 꼭 고맙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한 예쁘게 생긴 아줌마가 오시더니 목사님, 내가 성경 공부도 잘 못 가르치고 또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싶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조건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세요 하고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에게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여기 목사님 아닌 분들 계시면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만 생기면 그 집에 갔습니다. 제가 공부 마치고 거기서 공부하고 또 아니면 가고 또 막 그러면 그 사모님이 계속 밥을 해주셨는데 그게 김지현 우리 교수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불과 7개월 정도 있으면서 12명인가 친녀를 주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육신의 양식과 함께 들어가는 그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일을 합니다. 볼티모어 교회 갔습니다. 볼티모어 교회 갔더니 우리 송경봉 집사님하고 신기복 장로님 여기 계신데 내가 그때 인생에 실수 안 한 게 있습니다. 신장로는 그때 가자마자 저한테 뭐 하나 주셨죠. 어디 계세요? 신기복 장로님. 저 양반은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타코마 그 추억을 하나 줬어요. 나 그게 그렇게 좋은 차인 줄 그때 몰랐어요. 운전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 타코마 추억은 그 당시에 전부 스틱 시프트입니다. 이걸 하고 몇 번 운전해보니까 뭐 해본 적이 있어요. 잘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랭크버서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합쳐갖고 이제 다른 차를 사게 되고 저 양반이 되게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이제 그럴 때입니다. 교인이 갑자기 늘어가지고요. 내가 여기 적어봤어요. 지금 적어봤더니 지금 그게 26년 전 기억이라서 이게 틀릴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패밀리가 제가 가고 이민을 왔습니다. 지어보니까 36명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안 늘어나겠어요? 제가 잘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민을 많이 왔어요. 김규기 씨네, 그 다음에 안욱 씨네,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저희도 5명 왔고요. 그죠? 4명 왔나요? 잘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컨펌하고 또 컨펌하고 여호수아 때처럼 비전을 주고 컨펌하고 비전을 주고 컨펌하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하세요. 할례를 받으라고요. 우리 대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컨펌하실 때 강을 건너고 또 뭐 소리를 듣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들리는 소리예요. 여기서 마치 설교 듣는 것처럼 그냥 들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직접 겪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고 난 다음에 꼭 어떻게 하냐면 너도 한번 해봐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고 뭐야? 그와 대면 했더니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기 교수님들이나 또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밑에서 한 일이고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이 늙어서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아스하고 그 친척이 만났을 때, 너 저 여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생각 안 나세요? 신발을 벗어서 네가 알아서 해보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 군대 장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직급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어느 교회 나가실 거냐고. 임정욱 목사님은 항상 저보다 지혜로우세요. 주님이 있는 곳에 가신다고 했는데 전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 간다고. 아니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냐 그래서 유튜브 교회 갈까라고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일본어 교회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가서 일본말을 좀 배워서 그 일본 영화나 좀 볼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실 테니까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적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돈 모으는 일은 잘 못했어요. 많이 벌어보기도 했는데 또 다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그게 걱정이야. 야 이거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뭐 소셜시큐리티 나오는 것도 거의 없고 이걸 계산하. 근데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오더니 아빠 그 재정 상태를 저한테 좀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고 이렇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 한 직장에서 46년을 다니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하셨냐.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천불을 더 받으나 덜 받으나 저한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원하시면 그만두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아들도 은퇴하게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또 감사하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아들한테 미안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이제 차마 얼굴에다 대고 말을 못하겠어서 문자로 야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의 가장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로 힘들겠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10배는 더 축복하실 거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 10배를 치다가 이 손가락이 잘못 눌러서 1자를 안 치고 2자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20배를 축복할 거다 그래갖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제 아이는 자기 맡은 바일을 잘하고 가족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발을 벗으려고 하니까 겁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일을 쭉 생각해 보면 그때도 잘 지나갔습니다. 맨주먹으로 미국에 왔던데 가지고 있었던 상당한 재산을 교인이 싹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맨주먹으로 미국에 왔을 때 잘 살았습니다. 2010년에 로마린다 교회 와가지고 건축한다고 할 때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계셔서 아시겠지만 집값이 가장 바닥이었었습니다. 조금 있는 거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살까 건축원금을 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때 건축 참여하게 되고 헌금하게 되고 교회 집은 짓고 제 집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을 사줘가지고 거기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벗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 하나를 제 앞에 딱 보내주시면서 벗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 나가지 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다 보니까 그 친구가 꼭 좀 나를 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나간다. 목사님들 좀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다 헌금을 안 내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수준까지 가져올 때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같이 있는 건데 교회에서 돈 쓰는 거 보니까 헌금 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뭔데? 야, 왜 교회에서 소그룹 활동한다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등산 갔다 오더니 나 머무르고 오라고 해서 같이 가서 뭐 내가 돈도 좀 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밥 사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교회에서 경비가 나온다고 나를 뭐 내지 말라고 그러더라. 아니면 지들 놀고 먹는데 왜 교회 돈을 써? 그게 아니야. 그리고 제가 뭐 설명을 했습니다. 뭐 소그룹 활동에서 비용이 나오고 그건 뭐 구도자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구도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나 이런 말 안 해. 전부 다 교인이었었어. 그럼 지들이 돈을 내야지. 이제 이런 친구입니다. 뭔가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꽤나 노력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저를 보자 그래요. 그랬더니 충환아, 나 너무 기뻐서 너 보자고 온 거야. 왜? 그랬더니 너 누구 알지?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제 친구고 이제 이분도 제 친구입니다. 나 걔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 많이 미웠어. 뭐 더 심한 말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못하니까 제가 안 합니다. 내가 많이 미웠는데 내가 예수님을 다시 믿기로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하나 벗어야 돼. 성경만 보면 걔가 떠올라서 성경을 못 보겠어. 그래서 하루 눈을 떴는데 새벽 4시더래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집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친구가 9시가 되니까 그 친구가 나오더래. 집 앞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도
새벽 4시에 가서 거기 갔었으니까 화장실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 9시에 이제 문 앞에서 나오는 놈을 붙잡으면서 야, 너 저기 잠깐 기다려. 그러고 우선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부터 보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야, 미안하다. 내가 잘은 아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너한테 무조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라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서로 긴장감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친구한테 가서 잘못한 거 없지만 사이가 나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사이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내게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몰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잘 보이는지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잘 나타나는지 몰라. 신발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에 재림연수원이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때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1회는 기관장들, 제2회는 부기관장들, 그래서 제가 2회 부기관장 자격으로 여기 왔습니다. 저 제2기도관인가요? 그것만 하나 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994년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위 말하는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길이기도 했지만 국제 자본에게는 한국을 창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그리고 IMF 사태가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우리 연수 원장님 그 당시에 왜 기도원을 만드셨는지 혹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총무님 짐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기도원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한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세대 다니엘 계시록 갖고 이야기하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 얘기하면 개심을 하고 우리 교회 들어오고 그러던 일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사회가 다변화되고 제한되어 있던 사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상 이야기들이 알게 되어지고 소위 말하는 다극화 사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무기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림연수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때 와가지고 기도만 했고요. 말도 못하겠어 말도 못했어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요. 아마 그때 방법을 다시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은퇴했거나 안 했거나 동부에 있는 교회거나 서부에 있는 교회거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딱 한 가지는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내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오충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 두 사람의 장례식을 이제 치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겸손하게 그렇지만 진지하게 여러 대표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이야기하라고 해도 할 게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에 놔두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기대도 됩니다. 하나님, 기대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신 대표자들, 병상에 계신 우리 이 집사님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을 에녹처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결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